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우리 7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디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과 함께 또 한쪽에는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을 했는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참 많아요. 우리가 2장부터 읽어보면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성령 충만했더라 이거예요. 사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가 발생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가정에 가면 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도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뭘까요? 문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문제를요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함께 풀어갈 것인지 고민했던 공동체예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뭐 어떤 문제죠? 우리 이미 사도행전을 다 큐티했잖아요. 우리는 큐티할 때만 알지 돌아왔으면 늘 새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정말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돌아왔으면 잊어버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읽어보면 또 새로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 모양 만나 그날 주시는 거. 그렇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한번 묵상하고 한번 그냥 큐티를 한 것들이 영영 내 기억에 사라지지 않고 늘 남아 있으면요, 그 본문 볼 때마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말 새로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가 뭐죠? 간단해요. 구제 문제였어요.
도와주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실컷 구제했는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원망했어요? 누가 원망했죠? 원망한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원망했어요? 도와준 사람이 원망했어요? 예? 누가 원망했어요? 우리는 읽고도 잘 몰라요. 우리가 큐티를 보면 큐티 오른쪽 란에 보면 질문을 해놨잖아요. 그죠? 질문. 관찰 질문 2개, 연구 묵상 하나, 그 다음에 느낀 점 하나, 그리고 결단 적용 2가지. 그럼 총 7개 질문을. 여러분 그 질문 만드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왼쪽 본문을 탁 읽고 몇 번 읽고 2번, 3번, 5번 읽고 또 이게 번역본을 다 읽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요. 오른쪽을 탁 읽으면요. 질문을 보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 큐티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아, 이런 질문이구나. 아, 이거구나. 이게 탁 온다고요. 네. 제가 뭐 하다가 이랬는가요? 왜 갑자기 큐티 이야기를?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왜 이랬지? 늘 새롭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 원망했느냐 보면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원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움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도 보면 늘 경험하는 게 뭐예요? 늘 보면 받는 쪽이 불평하는 거예요. 주는 쪽은 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받았으면 흘러보내는 자가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면 불평이 없어요. 주는 자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유산을 남기지 않으면 자녀들도 분쟁이 없어요. 그렇죠? 남겨놓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유산이 조금만 있어봐요. 그거 갖고 싸워요. 그러다 보면 나눠줬는데도 한쪽은 섭섭하고 한쪽은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부모가 불평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제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그만해, 그만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중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아예 못하겠어. 그만둬 버리는 거죠. 가장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늘 안 생겨요. 여러분 늘 안 생기지만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갈라서는 거죠.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게 뭐 가정일이든 교회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뭐 직장 일이든 나라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제일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본질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갈등하는 걸 보면 그 갈등의 내용은 본질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갈등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합시다.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합시다. 아니요,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요즘 모범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싸우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갈등과 싸움에는 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생기더라. 그래서 갈등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로 싸우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요, 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리더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참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는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남 탓하잖아요. 제도 탓, 그 사람 탓, 시스템 탓, 이렇게 하는데 오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의 원인을 먼저 자신들에게 찾았더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2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더라.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태도인지 몰라요. 이게 지도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사도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잘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들은 문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제시해요. 그렇죠? 해결을 제시합니다. 해결이 뭐예요? 그만해. 앞으로 구제하지 마.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우리 애썼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다음부터 없어 하고 이렇게 구제 중단 선언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포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졌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일을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도들이 진단을 한 거예요. 정말 좋은 진단이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사역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면요, 다른 일에 계속 힘을 분산시키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모든 문제를 혼자 떠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나 혼자 떠안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회사 일도 똑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면요 굉장히 편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돌아보고 있으면요 제가 그냥 다 해버려요. 할 수 있는 거. 뭐 전기 고치기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왜요? 편해요. 진짜 편해요. 집사님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또 권사님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저 스타일상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동안에 제가 다 해버렸거든요. 근데 진짜 편해요. 그냥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십은 위임할 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리더십은 위임해야 돼요. 내가 다 붙들고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중에 가장 편한 정치가 뭔지 아세요? 독재라 그러잖아요. 독재하는 정치가 가장 편하다. 여러분 독재는 회의가 없어요.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다 그 형식적인 거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짐을 다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할 때 저 혼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하고 많이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많이 의논을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타임테이블 탁자 위에 다 얹어놓고 물어봐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사모님 지시에 있으면 목회를 하나?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사역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부부가요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요? 직장 이야기. 여러분 보통 남편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죠? 왜요? 그 스트레스 받은 걸 가정까지 가져와서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하죠. 뭘 하는지 몰라요. 아내가 내 남편이 지금 뭘 사업을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 몰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짐은요 같이 지는 게 좋아요. 같이 나누는 게 좋아요. 여러분 혼자 지다가요 무너지면요 그 책임 혼자 다 져야 되고요. 나중에는요 견디다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대안이 뭐예요?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대한 첫 번째 대안이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그러면 본질로 돌아갔어요.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따라볼까요? 일꾼을 세웠습니다. 오늘 보면 일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왜요? 일을 분담해야 하니까. 이게 중요하죠? 일을 분담해야 되니까.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미나와 이두개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게 바로 일곱 집사 안수 집사죠.
자, 6절도 계속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 안수하니라. 이것이 바로 최초의 7 집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 7 사람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성이 똑같아요? 글자 수가 똑같아요? 아니에요. 7 집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어떻게 생겼죠? 누구에게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렇죠?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 제국이니까 헬라의 영향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2차 저차에서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와서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또 한 종류가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 거기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구제에서 계속 이름이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요, 모여서 이 7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 7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이 구제의 일을 너희들이 다 해라, 이렇게 다 전담하고 위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에게 위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7명 전체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당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은 12명이죠. 마띠아가 들어가죠. 마띠아까지 들어가서 12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재밌잖아요. 전체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에는 불평이 생기니까 그 모든 백성들과 사도들이 그 모든 구제의 관할을 저는 7명을 다 헬라파 사람에게서 뽑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그 가정에 분쟁이 생기고 또 분쟁이 생겼는데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역시 분쟁이 생기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큰 문제로 번질까? 왜 그럴까요? 이거죠. 양보가 없어요. 여러분, 타협하려고 양쪽이 만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사단이 나더라고요. 그 왜요? 양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이익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양보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의 기득권을,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막 아우성 치잖아요. 내 권리 찾으려고 아우성 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요,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 집사가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이방 땅에 나가서 욥바, 가이사라, 룻다 가는 곳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다메섹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 선교 센터가 세워지는 베이스 캠프 역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문제 생겼다는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보세요. 교회에 얼마나 좋은 일꾼이 세워져요. 어떤 원칙이나 무엇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죠. 이제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세웠는데 너무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요, 어쩌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꾼 세우는 거였어요. 사실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일꾼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있으면요, 교회는 부흥해요. 계속 성장해요. 그러나 일꾼이 없는 교회는요,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어도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모든 것이 무르익었어요. 근데 일꾼이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요,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좋은, 헌신된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어 헌신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축복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해결이 됐어요. 자, 그 결과가 중요해요. 그 결과 7절에 보면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뭐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교회의 다른 일을 일꾼들에게 다 맡겼어요. 그 좋은 일꾼들에게 다 맡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한 일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더 깊어진 거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말씀이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부흥의 비결입니다. 말씀이 점점 풍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신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더 심히 많아졌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몇 명 정도 모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몇 명 모였는지. 사도행전에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여러분 관심 없죠? 뭐 우리 교회만 하면 되지, 뭐 남의 교회가.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 명이요? 수만 명이 있으니. 와, 놀라워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왔어요. 근데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나중이지만 일이지만 나중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 여정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누구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요? 수만 명이다. 그러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면 헬라파 유대인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에는 수만 명, 유대인만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숫자 거의 10만 명이었다 이렇게 해요. 숫자 10만 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메가 처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결과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았다. 말하자면 교회가 부흥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심히 많아졌더라, 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읽어봐도요, 평신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이 평신도라는 말은요, 우리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지만 평신도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성도들을 가르쳐서 평신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는요, 평신도라는 말이 안 나오고 무슨 말이 나와요? 제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았더라. 그러면은 이 제자는 누구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제자는 누굴 가르치죠? 12제자, 안 그러면 70인 전도대, 뭐 이런 사람들 가르치거든요. 보통 제자하면 12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와 보면요, 다 제자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안수를 받은 7집사만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사도들에게 뽑힘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어떤 일정한 어떤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제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죠? 그렇다. 여기 보면 신도의 수가 3천에 더하더라. 과거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 여기는 신도의 수가 아니에요. 개역 한글판에는 제자의 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것이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어요. 3절에 세 번째 보면 7절 그 끝부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더라.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 당시 유대인 세계에서 제사장들은요 아주 고위층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왕성해지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복음 앞에 복종한다. 지식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도 복음 앞에 복종한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누구든지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복음은 계층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 앞에 복종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여러분은 로마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요, 로마의 고위층부터 타켓을 한 거예요. 로마의 고위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귀족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죠? 바로 말씀이 왕성해야 한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온 교회가 노력해야 돼요. 특히 우리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이런 목회자들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영성 하나 관리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버거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통화해 보면요, 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수도원 영성을 갖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우리 영성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힘들어요. 왜요? 끝을 예약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기본적인 건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전염병의 시대에는요, 기본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영성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온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하는 것. 이거 붙들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먼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모든 일들은 성도들이 다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풀 뽑고 청소하고 그런 거. 고추 심고 상추 심고 방울토마토 심고
그거 제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가면요, 고추 모종을 딱 심어가지고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참 거름도 주고 정말 애를 쓰셨어요. 보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이런 빨리 따가서요. 우리 사택 앞에도 보면요, 방울토마토가 막 얼마나 뭐 달려있는지 몰라요. 또 오늘 밤에 다 따가버리려는 걱정.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일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거기에 집중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죠.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요, 말씀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지면 교회는요, 잘 차근차근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결론 지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전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전도하기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도는 쉬면 안 돼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도는 쉬면 안 돼요. 전도에 열심히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 뭐 우리 6장 가니까 바로 앞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박해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막 시련이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이런 박해와 핍박과 시련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5장 40절에 보세요. 채찍질을 하며 복음 전했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채찍을 맞고 41절에 능력을 받으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도리어 이걸 기뻐했더라. 그리고 공회를 떠났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그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전도에 열심인 교회가 부흥합니다. 전도에 열심인 교회가 성장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결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그 복음, 그 전도 내용 뭘까요? 사도 바울이 1, 2, 3, 4차를 통해서 그가 가면서 이방 땅에서 계속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결국에는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는다. 우리는 부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전도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요? 생명이 돌아오는 걸 보거든요.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요. 그런 거죠. 내가 전도하면서 영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 늘 우리는 그래요. 복음 전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탁월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터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 자체가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있어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를 잘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원리로 돌아간다. 그 복음의 원리가 뭘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단하지 마세요. 그때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에 이 문제의 파고를 넘어서 더 멋진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샘플을 보여주시고 이 모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이 모델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